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을 찬양하는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 부활을 찬양합시다. 해피 이스터, 예수 부활을 찬양합시다. 오늘 예수 부활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영원히 주님 다스리십니다.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네.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어떠한 큰 돌도, 어떠한 강한 성도, 어떠한 불신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 속으로 우리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온 땅과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 예배 가운데 모였사오니 성삼위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고 함께하시어 세상의 것 내려놓고 주의 영광 세우며 악한 것 버리고 선한 것을 붙잡으며 육의 것 던져버리고 신령한 것 온전하게 하는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부활주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 영생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이 생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 때론 부활하신 주님의 삶을 살고자 정직과 의로움, 바름과 온전함을 살려고 할 때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며 손해보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늘의 것을 거두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길 곧게 걷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향공사, 영상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전로역정의 사순절의 영성을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교회 생하는 모든 사역 위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이 땅에 있는 저희들은 이를 통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 세상의 것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세상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소망의 주의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켜가는데 보이지 않는 핍박과 박해가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속의 우상에 힘써 싸워 이기게 하시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특세 가운데 우리 안에 세워진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가 나를 넘어 이웃과 세상, 하나님 창조 세계와 선교지 곳곳에서 중보하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어르신들, 말 못할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는 이들의 마음과 육신, 그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어려움, 일터의 공경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소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주일학교가 성장케 하시며 연동의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기도할 때 군대와 유학, 출장과 출타,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쁜 소식이 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성의 찬양을 부르는 트리니티 찬양과 늘 감동을 주는 개일 찬양대의 찬양으로 누군가에게는 구원을,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기적을 허락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11조와 주정 봉헌, 감사와 목적 봉헌물, 그리고 주의 부활을 기뻐하며 드리는 부활주일 특별 봉헌에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 이후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길 소망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그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각자 참회의 시간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쉬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의 말씀에 눈물로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영혼을 주여 받아 주옵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3년 4월 9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며 온 교구 만남주일로 지킵니다. 1, 2, 3부 예배 시 부활주일 특별 봉헌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2023년 철로역정 신춘문예 시상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못골 찬양대 주관 부활주일 축하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이교구 공동체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위즈덤 하우스에서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세례교인 명부 열람을 교회 마당에서 실시합니다.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만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교인들께서는 본인이 세례 입교 교인으로 교적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권이 있는 65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해 교인 QR 스티커를 준비했습니다. 마당에서 수령해 선거일에 사용하시고 교인 QR 스티커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처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세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동 세례식이 5월 7일 어린이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교육은 4월 16일 주일부터 시작하며 유년부와 초등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교회 사무처로, 자세한 안내는 주일학교 교감 정호연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자회 품목을 이번 주 14일 금요일까지 기증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윤기 목사께 문의 바랍니다. 4월 30일 주일까지 주니어 콰이어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을 모집 중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현정 지휘자께 문의 바랍니다. 연매동리에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남산 벚꽃길 걷기 행사를 가집니다. 교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회에서 버스로 출발해 국립극장과 남산 한옥마을을 오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연동 신협에서 주관하는 가평 필그림하우스 철로역정 순례길 행사가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7시 20분에 출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총회 문화법인과 함께하는 새참 음악회가 4월 18일 화요일 오후 12시에 더 게일홀에서 있습니다. 바리톤 김민성, 기타리스트 소근남이 게스트로 출연합니다. 가스료와 전기료 등 에너지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교회 관리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회 소속 10개 교회와 타 노회 7개 교회가 강제 경매를 당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제 경매 문제가 속히 해결되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리며 아울러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전중희 안수집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 교인에게 대접합니다. (2023년) 연동교회 항존직 선거 안내입니다. 이번 선거는 장로 10인, 안수집사 10인, 권사 20인을 세우는 귀한 일입니다. 4월 23일 장로 1차 투표를 시작으로 4월 30일에는 장로 2차 투표, 5월 7일에는 장로 3차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5월 21일에는 안수집사 권사 1차 투표를, 5월 28일에는 안수집사 권사 2차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동교회 18세 이상의 유아 세례, 입교, 세례교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 2주 전부터 선거권이 있는 교인들께서는 본인이 세례 입교 교인으로 교적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시 교회 앞마당에서 스마트 교람의 QR코드로 등록 교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단, 투표용지 수령 확인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기에 중복 투표와 선거권이 없는 이들의 투표는 불가능합니다. 투표용지를 받아가신 뒤에는
기표소에 해당 직분별 명수를 채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3일 오전 7시 30분부터 바로 선거가 시작되며 선거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교회 항존직 선거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은 기쁨이 가득한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온교구 만남주일로 오랜 동안 교회를 찾지 못하신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부활주일 특식을 저희 준비했습니다. 우리 오병이의 집에서 그곳이 꽉 차면 우리 드보라 방에서도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두 우리 식탁의 공동체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때에는 철로역정 신추문의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밑에 주보에 보시면 각 대상별 우리 그 부분별 대상 또 우수상 2부 때 시상했고요. 더욱더 여러분 그 철로역정 소설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신앙의 여정에 함께하는 책으로 함께 옆에 두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길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부활주일 축하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연목골 찬양대가 준비했습니다. 오후 예배 부활절 축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더욱더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희정 타교 권사님 남편 되시는 현대진 집사님 별세하셔서 3일 백합의 뜰에 모셨습니다. 오늘 유족들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면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두 분 계시는데요. 다른 데는 안 계신가요? 잠깐 일어서시면 이쪽에도 잠깐 일어서시면 두 분도 일어서시고요. 2층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 새가족 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24절에서 25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24절에서 25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부활주일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 입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부활주일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장로님이 부활절을 보내고 이런 고충을 이야기하십니다. 사순절이 되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에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기로 하셨는데 가장 먼저 자주 보는 인터넷 또 스마트폰 시간을 내서 하루에 1시간, 하루에 30분만 보기로 하고 미디어 금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인 골프도 사순절 기간에는 안 치고 커피도 좋아하시는데 커피도 안 마시고 오직 예수의 고난에 함께하기로 하셨습니다. 부활주일 한 주 전에는 고난주간 특세를 열어서 교회에서 1시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새벽기도를 안 드렸는데 그래도 이 고난주간 특세만큼은 꼭 와야겠다 해서 1시간 일찍 와서 특세를 드리십니다. 교구를 담당하는 장로님이시라 교구가 담당할 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오셨습니다. 그 교회는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몇 시간 못 자고 바로 그 다음날 토요일 특세에 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1, 2, 3부 안내를 쓰고 장로님이라 곳곳에 속해 있는 곳에서 회의를 열고 또 그 교회는 저녁 찬양 예배 때 부활절 칸타타 다 하고 집에 녹초가 되어서 들어가서 집에 가서는 권사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침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살리려다가 내가 죽겠다. 여러분도 굉장히 공감하시는 표정들이십니다. 한국교회 부활절이 어느 날부터 고된 사역으로 가득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교회는요, 진짜 예수의 부활을 맛보는 부활주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부활주일 예배 아침 일찍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 교회에서는 축제를 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에그 헌팅, 우리 달걀, 우리 교회는 친절하게 나눠주는데요, 미국 교회에서는 그걸 보물찾기 거를 곳곳에 숨겨놓습니다. 그러면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가면서 그 숨겨놓은 부활절 계란을 찾는 그런 재밌는 프로그램도 갖고 또 부활절 가족 모임도 하고 또 그 가운데 부활절 음악회도 열고요, 곳곳에 부활절을 위한 축제가 열어지는 곳으로 진짜 예수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주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할까요? 1, 2부, 3부도 함께 아멘 소리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참된 부활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어떤 모양, 어떤 형식, 미국에 있는 그 교회처럼 새벽에 예배 드리고 부활주일을 기쁜 축제로 보내는 것과 저희처럼 때로는 형식을 지키고 또 이런 아름다운 꽃꽂이와 함께 우리 성도들 하얀 옷을 입고
그 절차와 과정과 형식을 맞춰서 예배 드리는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든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부활절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 땅에 사단의 악한 권세로부터 승리하심으로 다시 사는 기쁨,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에 기뻐 뛰고 포효하며 그 가운데 찬송과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부활절 주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의 강 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지요.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부활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실존적 문제 앞에는 아직 부활이 성취되지 않았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선포되고 그 가운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식으로 전해졌지 우리 자체의 삶에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를 믿어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 가운데 첫날에 전쟁터에서 발견된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앨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를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신학자가 이런 예화를 얘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의 한 마을이 나치군의 점령을 당했습니다. 폭압과 폭정과 핍박을 당합니다. 총과 칼에 무장한 독일군에 의해서 숨쉬는 것보다 힘든 삶을 그 마을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 먼 곳에서 소식이 들립니다. 노르망디 전쟁에서 연합군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군이 계속해서 한 마을 한 마을을 차지해 가면서 우리 마을에게까지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제 곧 연합군이 우리 마을에 올 것이라는 소문에 마을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을은요, 서슬퍼런 칼과 창의 공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 노르망디 그곳에서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맞지만 그 소식 외에는요 아무것도 그 마을에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동요됩니다. 곧 연합군이 우리 마을까지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죠. 그리고 서로 격려합니다. 야, 조금만 참자. 조금만 버텨내자. 우리 마을은 아무것도 변한 것 같고 포 하나 날라오지 않고 총 하나 이곳에 날라온 것 없지만 저 먼 곳의 노르망디에서 연합군이 이겼댄다. 그들이 지금 이곳까지 오고 있댄다. 야, 우리 그 소식에 조금만 버티고 조금만 참아내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지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인내하자.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다시 이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신다 하신 그 예수 재림에 대한 약속, 그때를 생각하면서 야, 우리 조금만 버텨내보자, 조금만 인내해보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 기쁜 소식에 내 삶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부활 신앙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와 양이 함께 먹고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먹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버텨내면서 가고자 하는 그 천국은 해함도 상함도 슬픔도 눈물도 애통함도 죽음도 없는 곳. 하지만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천국이 곧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사야 말씀처럼 저 죽음의 강 너머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노르망디에서의 승전 소식을 들은 프랑스 마을 사람들이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아직 그 소식이 이루어지거나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승전 기쁨에 들떠있고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갖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은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 때문에, 예수의 부활로 우리는 아직 사단의 땅에 있지만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게 할 것이고, 이 천국의 고된 순례길 가운데 인내하게 하고 버티게 해서 끝낸 천국에 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직 그 죽음의 강 중간에 서 있죠. 넘어가서 천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곳에서 승전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면 이제 내가 자유와 해방을 얻으리라 라는 것으로 여전히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죽음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이죠. 그리스도인이지만 저는 이 진흙탕 같은 이곳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존재. 한 교회를 세우고 수십 년간 그 교회 자기 생명처럼 지켜냈던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암이 걸리셨습니다. 묵묵히 교회를 지키셨던 분이십니다. 교회가 힘들다고 하면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섬기려고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어떤 일보다 교회 일이 우선순위였고요, 먼 출장을 떠나도 섬기던 교회 주일 성수를 위해 할 수 있다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주일 성수를 지키셨습니다. 성품이 좋으시고 인품이 좋으셔서 어떤 누구보다도 그 장로님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암이 걸리셨습니다. 물론 강직하고 신실하고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시니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투병하시리라 생각을 다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가장 많이 찾았던 것이 기도, 본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늘 부르던 찬양이 아니라 몰핀, 진통제를 달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로님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 도리어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훌륭하다, 대단하다,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시대 목사님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끝까지 임종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죽음을 맞이하셨다라고 하는 꾸며지고 각색된 예화보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진짜 우리 인간의 삶의 얘기는요, 나의 얘기가 될지 모를 그 장로님의 임종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단이 지배하는 땅에 살고 있는 자에 불과합니다. 제 아무리 고지식한 삶을 사는 척해도, 높은 지위, 높은 명예를 가져서 구름 위에 떠다니는 삶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라도 암이, 질병이, 죽음이 우리 육신, 내 생각, 일부의 내 영혼까지 파먹기 시작하면 여러분, 말씀, 찬양, 기도가 아니라 몰핀, 진통제를 더 주시오 라고 얘기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지금 죽음의 강을 건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국 소식은 저 멀리 노르망디에서 들려오는 것일 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나치와 그 히틀러가 지배하는 땅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지배하는 땅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들어 죽는 것이고요, 상처받으면 여러분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 몇 날 며칠 아무하고도 만나지도 않고 얘기하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도 않고 여러분만의 동굴에 들어가는 그런 실존의 삶 가운데 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교회가 사랑, 화해, 용서 잘 외치죠. 교회 가면 사랑이 있을 거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갈라져 있지만 화해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사랑 못하고 가장 화해 못하고 가장 용서 못하는 것이 교회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가깝게는요, 오늘 부활주일에 교회 연합기구 4개가 서로 나눠져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연합예배입니까? 그리스도인, 교회, 겸손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 신앙 가운데 겸손한 삶 사셔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라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라는 건물에 구원 방주, 그저 교회라는 이름만 달아놓으면 구원 방주 될 것이라는 생각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이단들이 더 사랑을 외쳤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이단들은 믿음을 더 강조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들을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고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그들을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사단이 하나님을 믿으니 벌벌 떨더라 라는 표현이 있었죠. 사단도요,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는 모습을 비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129년 된 연동교회도 이 땅의 어떤 교회도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질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하고요, 철저히 주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저희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에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어온 철로역정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렇다. 이 모든 것이 다 꿈이었다. 그리고 철로역정은 끝납니다. 철로역정의 맨 마지막, 이게 다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허무할 수가. 저 멀리 노르망디에서 전해오는 그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일장춘몽, 그것에 불과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철로역정에서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이 꿈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철로역정 전체 이야기는 주인공 크리스찬의 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도교의 장자가 잠만 자면 나비 꿈을 꿨습니다. 깨어나면 장자로 살고, 잠만 자면 나비로 살아가니 내가 나비인가? 내가 장자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동양 철학의 실존, 인식론의 문제를 어렵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철로역정의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 버년이 마지막에 꿈을 통해 천국의 여정의 길은 꿈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가 그 꿈을 통해 때로는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내 허물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길을 여정 가운데 갓길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을 꿈 가운데 내가 다시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게 됐다면, 꿈에서 깨어나면 하나님의 바른 길을 살아라 라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바로 마지막, 그거 모든 것은 꿈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의 꿈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꿈으로 우리는 다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제국 속에 살지만 우리는 다시 예수 부활을 통해 꿈꾸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꿈이 우리 신앙 가운데 현실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저는 이 부활주일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부활 신앙에는 수동적으로,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동적인 삶을 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는 철저하게 의지하고 예수만 붙들고 살되 세상을 향해서는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5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고 이전 것은 기억되고 생각나지 않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부활은요 또 다른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 이후에 나타난 또 다른 창조가 바로 부활절, 우리가 지금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창조의 사건으로 인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에덴 동산의 에덴의 뜻이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라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TV를 틀고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고 누군가가 옆에서 간지럽히고 누군가가 재밌게 해줘야 웃었겠습니까? 아니요. 그 창조된 에덴 동산에선 그 존재 자체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됐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65장 18절에서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자극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내가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존재 그 자체로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여러분 삶 자체가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저 멀리 노르망디에서 승전의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 우리는 마을을 점령하는 나치 히틀러 지배 속에서 수동적으로 사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부역하라 그러면 나가서 삽을 들고 부역했고요, 돈을 더 내고 세금을 더 바치라고 그랬으면 그대로 그 독일 나치에게 세금을 더 바치고 돈을 더 냈습니다. 독일인들이 자기들은 명인, 아주 문화로 발달한 나라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미개인, 제대로 문화에도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이 점령한 그 마을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대로 가르친 대로 배우고 익혔죠.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죽음의 강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죽음의 강에서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 죽음의 강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 중에 여러분 과학이라 해서 얘기하는 건 다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과학은 뉴턴이 얘기했던 기계론적 과학 이론이요, 200년도 태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 이론이 200년이 되기 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험으로 증명해서 내는 것들, 하지만 그것들이 계속해서 패러다임 시프트, 계속해서 패러다임이 전환될 때마다 그 과학의 이론들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몇천 년 동안 저희는 천동설에 살았죠. 지구의 땅은 그대로 있고 하늘이 돌고 움직이고 있다. 그 생각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양자역학 이론은 절대값을 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확률 가운데 답을 하나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과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학을 여러분 진리로 믿으십니까? 그 수동적으로 그 과학의 길을 쫓아가십니까?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과 신문, 진리와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깝게 여러분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신문 10개를 가지고 와서 읽어보십시오.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다 읽어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가 진리고 뭐가 진실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발생되는 사건들, 문제들 재판정에 가져가시죠. 판사는 나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얘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검사와 변호사, 판사, 여러분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진실이고 진리라 생각하십니까?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에서 잘못된 재판 가운데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이 얘기가 여전히 지금도 화제되고 있습니다. 왜?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할 땐 그 안에 진리가 있을 것이고 그들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판단할 줄 알았는데 그들 또한 진리에 벗어나 있더라, 진실하지 않더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학은요 근대적 학문의 가장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독립적이고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법학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합의해서 가장 많은 다수들이 야, 이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다 동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법 아닙니까? 그것을 학문으로 공부하는 것,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인 것을 보여주는 학문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법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3대 목사님이 함태영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전직이 법관이셨습니다. 구한말 시대에 조선시대 그 탐관 오리들과 수많은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땅, 이 조선의 땅이 어떻게 하면 새롭게 바뀔 수 있을까? 함태영 목사님께서 깨우신 분이라 가장 근대적인 학문인 법학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법관이 되셨습니다. 법을 잘하면 우리 땅이, 우리 세상이 새롭게 바뀔 거야. 그랬던 그분이 법복을 벗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서
우리 연동교회 3대 목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송망한 함태영 평전을 읽어보시면 그분이 왜 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상을 바꿀 것을 결심하셨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르네상스 곧 휴머니즘 시대를 거쳐 계몽주의를 통해 이성을 강조하면서 신인류의 시대를 만들었다고 자랑하죠. 그런 인간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신의 존재에 더 이상 의존할 필요 없다, 우리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가 되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중심이었던 유럽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때 독일 나치는 독일인들은 문명인들이고 유대인들은 미개한 민족이다 라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쳤고요, 독일 교회, 독일 국가교회가 그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단 한 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게 100년 전, 100년도 안 된 독일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우리 인간이 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땅에서는요, 인간에 대한 최소한 예의가 사라진 채 이념이 부모와 자식을 서로 죽이게 하고 사상이 고향 친구들을 원수와 적으로 만드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인간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만 멸망하면 전쟁이 사라지고 무기가 감축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90년대 이후로 냉전 종식이 일어났습니다. 곳곳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졌죠. 이제 평화가 올 것이다. 아니요. 종교의 다툼, 민족 가운데 서로 다툼에 의해서 더 많은 전쟁이 발발했고요, 실제로 무기는 감축되지 않고 더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죠. 그 전까지 테러는요, 감정 없는 총과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전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테러리스트들이 민간인이 탄 항공기로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벌인 거죠. 다른 사람이 시켰을까요? 뭐 귀신이 와서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똑같은 인간이 그런 무지막지한 일들을 만들어내서 한 것입니다. 인간은 더 하나님 없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으로 계몽시대에 이제 더 높은 인간의 삶을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성의 말살의 모습이 우리 인간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고도 과학과 이성으로 능동적인 인간이 스스로 우리의 인간성을 지키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인간은 반드시 내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종교를 만들 것이고요, 그것으로 과학이라는 것을 짜 만들어서 그것으로 타인을 죽이고 이웃을 괴롭히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죽음의 강에 의존에 묶여있는 인간을 해방시켜 태초에 하나님께 창조된 존재로, 그 존재 자체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세상으로부터 독립하고 사단의 지배로부터 능동적인 판단을 하도록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인류 역사의 모든 역사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곤충학자 루이저 로스 차일드 박사는 벼룩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벼룩들을 작은 유리컵에 넣어서 뚜껑을 닫습니다. 벼룩은요, 자기의 몸보다 100배를 높이 뛰는 동물입니다. 그런 곤충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작은 유리컵에 넣어서 뚜껑을 닫습니다. 그러면 자기보다 100배 높이 뛰는 벼룩이니 계속해서 유리창에 부딪히죠. 유리컵에 타닥타닥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습니다. 벼룩은 뛰고 있는데 그때 뚜껑을 열면 벼룩이 도망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리컵 안에서만 뜁니다. 저는 예수 부활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바로 이런 작은 유리컵 안에 묶여 살아가는 벼룩과 똑같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100배 높이
뛸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은 유리컵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의존하고 피동적으로 생각하는 과학, 철학,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생각, 이성, 우리는 그 작은 유리컵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만들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작은 유리컵에서 거기서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부활은 바로 그 유리컵을 깨고 밖으로 뛰쳐나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능력을 세계 곳곳에 드러내며 살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예수를 의지하게 하되, 예수를 붙잡되 세상 속에서는 유리잔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창조된 능동적이고 세상에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라고 만드신 이 땅의,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교리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세상 철학, 여러분 그저 감정의 부활에 대한 얘기하면 기뻐지고 좋아하는 것에 묶여두지 마시고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진짜 창조된 존재로 다시 변화시킨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우리를 죽음의 강을 뛰어넘어 천국에 입성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에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여 세상을 뛰어넘는 참된 승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죽음의 강 가운데 여전히 저 멀리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을 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부르신 본회퍼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능력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며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이어내.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에,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며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부활의 우리 주 하나님, 예수 부활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죽음의 강을 넘어 천국 입성을 앞두고 깨닫는 예수 부활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죽음의 강에 머물게 하는 사단과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를 깨달아 참된 승리를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선포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된 소식이 되어 곳곳에서 승리의 소식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지식, 세상의 능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만든 유리컵을 깨고 뛰쳐나와
하나님이 주신 저 높은 곳을 향하는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사는 온 연동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아픔으로, 깨어진 관계로, 어려운 나의 일터와 가정의 문제로 이곳에 온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십자가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받게 되며 그 안에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님을 저희들 깨달으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가 놓여진 곳에서 늘 주를 고백하는 자들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죽음의 강을 넘어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주의 부활을 기뻐하며 한없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